성경 봉독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말씀 보겠습니다. 드린 자료와 성경을 같이 펴면서 같이 보면 되겠고요.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맨 뒷장입니다. 녹색 띠 있는 곳. 녹색 띠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1장 2절로서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모세의 리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여호수아서의 영적 가르침에 대한 핵심이 되는 표현으로서 가나안 정복에는 율법 수여자가 아니라 인도자가 필요하였다. 엄격한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방 국가를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역사는 율법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의 임재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율법은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나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두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예전에는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믿는 자는 율법이 아니라 회심과 동시에 거룩한 능력에 의하여 천국의 실제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하였다.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며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은총이며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였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거쳐오면서 민수기가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조사했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38년 동안 빙빙 돌다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인구 조사했을 때가 60만 1,730명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포함되고 두 번째도 포함되는 우리 수학 강사가 있지만 그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 신명기에 볼 때, 민수기 볼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너무 열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틈만 나면 원망하고 또 틈만 나면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다 보니까 모세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명해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기 손에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드러냈다고 했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결국 가나안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율법의 대표가 되는 모세는 들어가면 안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영적 의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에는요,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가 아니라 인도자가 필요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완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는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아침에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 내용이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의로움이 없는 죄인된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는 계기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 등장을 하는 건데,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로서 굉장히 하나님께 좀 많이 대들었던 그런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인되는 나라인데 왜 주변에 있는 저런 악한 나라들이 잘 되는 거냐고요. 착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으면은 못된 사람이 잘못돼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냐고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번 따지고 두 번 따지고, 근데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관계해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다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의를 이루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 이제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는 거. 예. 이거 파이데이아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런 몽학 선생 초등교사로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요,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두 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한 명이 호세아, 또 한 명이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것은 은총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된 이상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고 의롭다고 인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특히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꺾어버리신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탄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제 참소하는 자, 이게 검사 역할이죠. 검사 역할에서 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이랬대요 라고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욥기서를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저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그 모든 주신 복을 거둬들이면은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역할. 우리가
그런 게임에 대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끝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구원받기 위하여 뭔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은 율법주의에 얽매게 돼요. 내가 뭘 안 하면은 꼭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안 하면 받았던 구원도 다 취소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만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거 보면은 난 구원 못 받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전부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영적 의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계열을 봅시다.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가나안 정복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취임을 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전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등장을 12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명은 탈환을 한 지명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각 지파별로 분류해서 맡깁니다. 쫓아내라. 그게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23,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서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되죠. 모압 땅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정복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딱 넘겨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두 번째 반대쪽으로 네. 지금까지 맨 앞장을 했고요. 여호수아서의 사건을 통해 우리 주는 영적 의미가 이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여호수아서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요 한 구절을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기회가 되면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시종으로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는 정말 탁월해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리더가 된다?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의 마음과 똑같아요. 다윗은 성군이라 불리던 사람인데 그런 성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21살 때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여호수아도 거의 그래요. 예, 거의 그래요. 이제 교회로 따지면은 정말 훌륭했던 담임 목사님 뒤를 이어서 담임된 사람은 정말 마음이 부담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되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이미 자기가 가서 봤잖아요. 그들 우리의 밥이라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그들은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그들은 철기문하고 자기들은 모압지졸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성경 읽다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이거든요. 쭉 그냥 읽어나가잖아요. 읽어나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막 읽어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어느 순간에 딱 한 절에 꽂히게 되면은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 한 절 붙들고 며칠을 가요. 그냥 계속 말씀 듣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꽂혔다.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며칠 묵상하게 되거든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자기의 평생에 꽂혀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딱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과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이 세 절 말씀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보십시다. 자,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상징하는 그림이 이제 나와져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위에 뭐가 보입니까? 예. 여인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는 장면이 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저기 가나안 여리고의 군사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제 간첩이 숨어들었다 라는 말을 듣고 딱 들어갔는데 이 라합의 집에는 보니까 이제 숨었는데 라합이 숨겨졌는데 라합은 저를 도망갔다 해가지고 다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하십시다.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라합은 뭐 기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말하는 기생은 우리나라의 기생과는 다릅니다. 거기서 말하는 기생은 뭐냐면은 이 여리고 또 가나안 땅에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섬기는 그런 신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의 일을 도와주는 건데 그렇게 도와주면서 주로 이제 창녀로 지내는 게 당시의 기생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라합은 이 두 명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쳐들어온 군사들을 유인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고 이 두 명을 살려주게 되는 거죠. 왜 살려줬을까? 라합은 분명히 가나안 땅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들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야기,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시온과 옥을 물리쳤던 그런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라합의 마음에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일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한하죠? 아무도 지금 라합에게 하나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래저래 들리던 소문 가운데에 이 여인의 마음에는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중에 어느 집만 구원받냐면은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다 죽어요. 다 같은 소식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을 내보내면서 이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를 달라고 할 때 붉은 줄을 이야기하게 되죠. 나중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밖으로 붉은 줄을 내달면은 이 집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두 정탐꾼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탐꾼과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후손들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1장 5명의 여인 가운데 라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이고 관계없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관계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합동공과책 하나바이블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서 라합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자료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구원은요,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 라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자료에도 그림이 들어가져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 때와 좀 다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또 모세를 원망하죠. 왜냐면은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 마병만 600대가 와 있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규모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죽게 만드냐고 또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명령하셔가지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되어졌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갈라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건너가게 됩니다. 먼저 갈라집니다. 근데 요단강은 갈라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간에 법궤가 서 있는 거예요. 법궤가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물이 발목쯤 잠겼을 때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앞에 선 사람이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가 반이라는 말은 또 다른 반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세 지파는 어떤 지파냐라고 할 때 지금 여기가 요단 동편 쪽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모압 땅 쪽이에요. 이쪽이. 이쪽을 먼저 정복을 한 거예요. 먼저 정복을 하고 갓 지파와 루벤 지파, 므낫세 반은 이미 여기에 땅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미 자기가 다 가졌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너는 먼저 가서 도와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먼저 세계를 세우고 뒤에 이제 본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딱 중간에 있고 다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이 딱 건너갈 때에 다시 이제 물이 덮이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자료에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잠그자마자 물이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고를 보시게 되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데 물이 갈라졌는 이게 아니라 물이 사람을 가둘 정도로 넘칠 정도. 항상 이 시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요. 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마침 범람할 때이므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그 강을 건너오지 못하리라 방심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건너물 보니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으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았던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은 배를 만들지 않고서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또 나중에 여리고를 보게 되면은 여리고는 천혜의 요새예요. 천혜의 요새로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걸 물리칠 수 없어요. 공격을 못 해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오는 걸 보고 정신이 다 잃어졌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앞을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은혜로 건너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홍해는 갈라진 상태에서 건널 때는 갈라졌으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건 아직 갈라지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가라고 할 때 갔을 때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에 물이 갈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주실 명령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명령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명령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의 최고 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록펠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일도 있고 부정적인 일도 있기도 하긴 하겠지만 이 록펠러의 경우에는 이런 기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탄광을 샀는데 속아서 폐광을 샀다는 거죠. 폐광을 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 찍으라고 해서 찍었더니만 거기서 석유가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라든가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우리 가운데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은 옳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성지순례 가겠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막 고민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난 다음에 결단 내려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시계를 봤는데 727분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가 보잉 727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런 것 뜻 아니에요. 그런 것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항상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할례가 나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앞에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들 앞에 놓고 지금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들의 포경수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최소한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와 있기를 할례를 전쟁 전에 행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얘는 분명한 교훈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의 수행에 앞서 영적인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제시한 조건은 그들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철저하게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런 할례를 행하긴 했지만 이때부터는 할례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이스라엘만의 성별된 나라의 상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이야기하고 깨끗함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모세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들을 할례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셨던 그런 적도 있어요. 모세를 죽이려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이 중요한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또 바로 앞에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있고 적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국에서 나와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전체가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영적으로 바른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이것저것도 많이 하지만 더 우선될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서 5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하고 이상한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죠. 비키라고 하니까 못 비킨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못 비키냐고 하니까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팍 엎어지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리더 아닙니까? 그죠? 한 나라의 리더라면 대단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군대 장관을 딱 보고서는 군대 장관이라 말하니까 이제 옛날은 군대 장관, 지금 군대 대장으로 나와져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엎어지면서 이제 부복을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왜냐면 나오는 그 구절에 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말을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호렙산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했던 말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해주면서 모세와 동일한 리더십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맨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군대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고 있었고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남으로써 그는 충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우리는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장 7장 넘어가게 되면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리고성의 모습인데 그 가로는 또랑이
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옹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정복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보통 공격과 수비를 한다고 할 때에 공격은 수비에 한 서너 배 힘을 쏟아야 그걸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성만 잘해도 충분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걸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죠. 200만 명이 전부 다 같이. 하루 전부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해서 3시간 정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앞에 무장한 자, 양극나팔을 부는 제사장, 언약궤 이렇게 해서 돌 때에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 돌다 보면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 왜 7째 날?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7째 날 7바퀴를 돈다고 되어 있죠. 한 바퀴 돌 때 3시간이면은 21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자,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만약 저 같으면은요, 아니, 전쟁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무기를 잘 만들든가, 군사도 훈련을 잘 시키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계속 돌고만 있냐고.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 하든 마지막 7째 바퀴가 빙빙 돌 때에,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너져라 외쳤을 때에 양각 나팔을 불고 모두가 되어 있을 때에 이 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론이 가능한지는 이론 설명이 불가능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설책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다가오는 소리. 그 다가오는 소리는 바로 이들이 빙빙 도는 여리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은 뭔가 좀 무너지는 기미가 있어야 되고,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7째 날, 그냥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그의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나타내신다.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윗 같은 존재가 등장하잖아요. 키가 2m 70대는 골리앗을 무너뜨린다고 할 때 그 물매가지고 뭐 늑대 뭐 이리 이런 거 쫓던 그런 한 소년이 골리앗 이긴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갔을 때에 승리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내 대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인내했죠. 7일 동안 인내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기도함으로 비를 내렸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제 아합 왕 앞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자기 시종을 올려보냅니다. 하늘에 뭐 보이는 거 있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또 올려보냅니다. 뭐가 보이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6번 동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7번째 기도해서 올라가서 하니까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비가 쏟아질 건데 빨리 피하시라고. 아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또 보이는 게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비가 와요. 근데 비가 내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엘리야에게 6번의 기도는 뭐였냐는 거예요. 7번째 기도할 때까지 그는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였었고 그 6번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만 장군이죠. 나만 장군이 몸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한센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옛날 포로로 데려왔던 이스라엘 여자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보고 나와가지고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접대도 안 하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겨내야 된 거예요. 그 나만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래도 이리 왔으면 직접 나와서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물도 많고 온천도 많은데 뭔 그런 더러운 요단강을 씻으라고 하냐 이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요. 돌아가는 걸 보고서 옆에 있던 부하 중에 하나가 하는 말이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할 건데 그 7번 씻는 거 못하겠냐고 해서 이제 가서 씻죠. 몸을 한 번 씻고 2번 씻고 그러면 좀 몸에 붙었던 그런 그 껍질 벗김이 좀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6번 할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7번 딱 하고 나니까 몸이 어린아이 같은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6번은 뭐냐? 6번은 뭐냐?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택시 운전하면서 생겼던 이제 하나의 깨달음은 뭐냐면은 손님을 태우러 가기 위해서 많이 헤매잖아요. 때로는 기다릴 때도 있고 기다리다가 콜 떨 때도 있고 돌아다닐 때도 있는데 돌아다니는 시간이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냐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가는 그 시간은 결국은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잠시 집에서 쉬고 있다가 저녁에 이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태워가지고 사상으로 갔어요. 터미널 쪽으로. 그러니까 터미널 딱 지나자마자 사람을 또 바로 그 자리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지사라는 곳에 가요. 사상에서 지사까지가 23km입니다. 진해 쪽 지사. 요즘 그쪽 동네가 굉장히 뭐 사람 많은데 하여튼 저녁에 가요. 가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이까지를 저 혼자 내보시면 너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갔다가 혼자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게 좀 그런데 아무리 하면 좀 붙여주지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붙여주시면 하나님 계신 걸로 믿고 뭐 이렇게 이제 시험 아닌 시험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딱 지사 내려주고 나오는데 또 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우고 녹산까지 영혼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가서 저녁에 계속 연결되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다 믿음 없는 모습이고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예리고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그 아이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작은 성이긴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겼다가 아니고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큰 성 무너뜨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된 게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작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에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해서 3,00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 작은 성 하나를 숫자 3,000명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그 밑에서 한 10번째 줄 위에 7번 위에 보니까 세 가지가 등장하네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배로 이끈 세 가지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아간의 범죄. 좀 이따 살펴볼 거고 두 번째가 자만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던 모양인가 봐요. 자만심으로 3,000명만 보내면 되겠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는데도 그들은 출정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는 완전한 신전 정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은 가야 되는 거지
자기들의 힘으로 가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쳐라 이러면 가는 거죠. 내 손에 붙였으니 이래 되는 건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지게 되는데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아간의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게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여리고를 공략할 때 주셨던 명령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했었고 절대 손대지 마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간이 하는 말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엘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전쟁에 졌는데 도대체 왜 졌을까라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내 물건을 손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죠. 이스라엘 12개 지파 이름을 딱 집어넣고 하나 딱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의 족장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족장 이름을 딱 집어넣는데 세라 족속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라 족속의 대표되는 멤버들 그 집주인 이름을 딱 다 집어넣고 뽑았는데 삽디가 뽑혔어요. 삽디의 가족 이름을 다 집어넣고 뽑았더니 아간이 뽑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비뽑기입니다. 뽑아놓고 나서 보니 아간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아간 자기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면 용서해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 같으면 용서해 줄 수도 있겠는데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의 첫 번째 성에서의 그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이게 아골골짜기예요. 불순종의 상징이고요. 말씀을 어긴 그러한 범죄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주고 찾아가서 등장하잖아요. 아골골짝은요. 이 아간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돌무덤이 되었던 그 장소를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죄의 은폐는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또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을 치라고 명령하시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려 3만 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복병들을 두고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힘을 다해서 결국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소문들이 퍼져가게 될 때에 기브온이라는 거민들이 꾀를 냅니다. 자기들은 아주 멀리서부터 온 그러한 나그네인 척 흉내를 내가지고 옷도 다 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가지고 우리가 나그네들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좀 받아달라. 우리가 너희들 종이 되겠다. 라고 했을 때에 진짜 겉모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드온 거민을 받아주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그들의 가시가 될 것이다.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결국 이 약속 때문에 기브온 거민을 살려두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할 때 민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여호수아가 이 일을 두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됐다는 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결정할 때에 기도하고 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기브온 거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부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 기브온을 다섯 왕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다섯 왕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다섯 왕이 공격한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섯 개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게 될 때에 여호수아의 해를 멈추는 기도가 등장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지치죠. 지금 시간적으로 거의 45분 정도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해를 멈춘 기도는 다음 주에 하십시다. 네. 되겠죠? 네. 네. 아직도 뒤에 할 게 많이 있어서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살펴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들도 하나하나씩 정복에 들어가는 그런 죄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는 가운데에 얻게 되는 지혜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그런 일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인님 함께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길 원하오며 특별히 양가 부모님들 또 남편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현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만나는 관계들 속에서 항상 조심하게 하시길 원하옵고 하나님 먼저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분명히 잡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훈의 가정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태아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출산 때까지 미양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또한 세연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출산 시간까지 건강히 잘 있다가 아름다운 그런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연이와 미양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위와 또한 폭우 또한 장마 또한 태풍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에 감사히 넘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있기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